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참 좋은 날이고요.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성령의 동행하심을 통해서 하는 것마다 잘 되고 또 가는 곳마다 형통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까요? 예배하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예배하는 당신이 크게 보입니다. 예배하는 당신이 잘 될 겁니다. 할렐루야. 17세기부터 신학자들이 사용하던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황금률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골든 룰, 그렇게 영어로는 표현이 됩니다. 황금처럼 고귀한 교훈이다 라고 해서 황금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하여 예수님은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율법, 즉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이 모세오경이고 이것이 선지자다. 이것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가르친 선지서의 내용이다. 다시 말하면 이것이 성경이다. 이런 말입니다. 성경의 핵심이다. 성경의 중심이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그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통해서 내가 바라는 것처럼 남에게도 그와 같이 행하라 라고 하는 교훈을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의 주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백성이지요. 그리고 기도하는 백성은 동일하게 기도하는 것처럼 이웃을 대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기도가 뭔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예수가 기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어떻게 가르쳤는 줄 알아야 그 기도처럼 이웃에게 그렇게 우리가 행동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가 한번 보자 이거예요. 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찾으면 찾아낼 것이라는 거예요. 두들기면 열릴 것이라는 겁니다. 열어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응답 안 되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제3권 20장에 보면 기도에 대한 아주 자세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기도가 응답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하여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기도는 누구에 대하여 하는 거죠? 하나님께 대해서 하는 거죠. 그 기도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보세요. 성부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에요. 성자 예수님은 기도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지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은 기도의 중보자이십니다. 성령은요, 기도를 활성화시켜주는 영이에요. 다시요. 하나님이 누구냐면 기도를 명령하신 분이에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할렐루야. 기도를 명령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그 기도를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고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부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당사자입니다. 예수님은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신 분이시고요. 성령은 그 기도를 이끌어 가시는, 도우시는 영이에요. 그런데 응답이 안 된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가르친 첫 번째 기도의 교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라는 거예요. 두들기라, 그러면 반드시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또 하나,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 내용을 자세히 보니까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허허, 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했을까요? 구하면 주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어지면 아멘. 보세요. 우리 중에 누가 아들이 떡 달라 그러면 돌을 줄 사람이 있겠으며 생선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 하늘 아버지이시기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목사님, 내가 기도했는데요, 그대로 안 됐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좋은 것을 주시는 하늘 아버지, 선한 것을, 옳은 것을 주시는 하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제가 좀 더 부연 설명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에 대해서 언약적 약속을 한 것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만약에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신다면 하나님의 언약을 스스로 파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응답이 기적이 아니라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안 되는 게 기적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하늘 아버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늘 아버지가 자녀가 구하는 것을 주지 않는다. 그러면 그 하늘 아버지는 스스로 아버지의 본성을 포기하신 거예요. 아버지의 본성을 부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본성이 뭔 줄 아세요? 아버지의 본성은 자녀를 긍휼로 대하는 것이고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고 조건 없이 대하는 겁니다. 믿어지면 아멘. 믿어지면 아멘.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양자가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적 역할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양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구하고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된다? 그러면 대속과 구원의 모든 하나님의 역사들을 스스로 하나님이 무효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가 응답이 안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선한 것을 주시는 분, 기도를 통해서 좋은 것을 주시는 분, 기도를 통해서 정말로 신실하심을 드러내시는데, 즉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데 응답이 안 된다? 그러면 자신의 영광을 스스로 부인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는 것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성경이 그랬죠. 너희가 믿고 구하면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주시리라고. 기도 응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보증하시고 확증하시는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의 나라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믿음의 모든 원리들을 하나님이 스스로 다 파괴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응답이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기도가 남을 대접하는 거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 보면 상관이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신 후에 그것에 대한 결론적 교훈으로서,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앞에 있는 내용에 대한 결론이에요. 기도를 설명한 후에 그러므로라고 말씀했으니 이게 분명 연관이 있잖아요. 관련이 있잖아요.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라는 겁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여러분, 기도에 대한 약속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세요. 우선 하나님은 우리를 뭘로 취급해 주셨죠? 자녀로 취급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취급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을 하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호칭하도록 가르쳐 주셨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인정하시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큰 대접이 어디 있습니까? 또 하나,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기도하든지 하늘 아버지에게 구하는 것을 거절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구하는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아니, 구하는 것 주시는 것처럼 아버지가 자식에게 대접해 주는 게 어디 있어요? 아버지, 나 이거 주세요. 어떤 아버지는요, 아버지 휴대폰 바꿔주세요. 그럼 이놈의 자식도 휴대폰 잊어버리고 말이지, 예? 난리를 칩니다. 그런데 어떤 아버지는요, 아버지 저 휴대폰 바꿔주세요. 그러면 내가 휴대폰 대리점 하나 너 내줄게. 할렐루야. 아니, 달라고 하는 대로 주는 아버지처럼 아들을 대접해주는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거기다가 자식이 달라고 할 때 좋은 것으로 주신다 그러잖아요.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최선의 것으로. 할렐루야. 아니, 그거보다 더 크게 대접하는 게 어디 있어요? 대접이라 그러니까 뭐 식사 대접, 외식 대접 뭐 그런 거 얘기하는데 그런 대접이 아니라 영어 성경에는 do라고 돼 있어요. doing. 그렇게 행하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상대해 주는 것처럼 우리도 남에게 그렇게 상대해 줘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취급받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대해 주는 것처럼 이웃에 대해서 그렇게 취급해 줘라 그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도에 있어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야말로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죠.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소극적인 회피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배려하고 사랑하고 도와주는 삶을 살아가라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우리가 착한 상태로 있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말고, 우리가 남에게 악을 끼치지 않는 삶으로 만족하지 말고, 남의 어려움과 사정을 소극적으로 회피하고 고개 돌리는 삶을 살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새벽 기도도 하고 철야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작정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도 남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고개 돌려서 외면하지 말고, 소극적으로 회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상대방의 어려움을 살피고 도울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돕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삶의 방식이다 이겁니다. 믿어지면 아멘. 목사님, 저는요 원래 스타일이, 나는 원래 하는 사람들 굉장히 피곤해요. 원래 나는 스타일이요 A형이에요. 트리플 A형. 그래서 나는 누가 남을 도와주는 거 귀찮아요. 나도 먹고 살만 하거든요. 그리고 나보고도 남들에게 신경 쓰라 그러지 마세요. 나 살기도 바빠요. 만사 귀찮은 사람이에요. 나도 돈 받는 거 싫고 나도 남 도와주는 거 관심 없어요. 나는요, 남이 나에게 밥 사주는 거 그거 귀찮아요. 만사 귀찮아요. 나보고도 누구 밥 사주라 그러지 마세요. 그냥 혼자 편하게 살게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사실은 좋은 게 아니에요. 사람은요 다 일항이 고랑되고 고랑이 일항됩니다. 고진감래라 그러지 않아요? 쓴 것 지나가면 단 것이 오고요, 그 단 인생도 시들어서 썩어요. 언젠가는. 사람이 항상 서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사람이 항상 서 있을 것 같아도 어느 한순간에는 지팡이를 의지해야 설 수 있어요. 그것도 힘들고 어려우면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우리가 설 수 있어요. 사람이 지금 당당해 보여도
언젠가는 사람은 흔들려요.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 사람 인자를 보면 사람이 두 개가 이렇게 기대고 있잖아요. 한 사람이 넘어지면 한 사람이 받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보면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 그래서 돕는 배필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는데 그것을 하와라 그래요. 옆에 고개 돌려보세요. 그것이 당신이요. 왜 옆에 내라 그래요? 옆에 있으니까 옆에 내라 그러지. 예? 사람은 혼자 안 된다니까요, 글쎄. 언제가 흔들리는 거예요.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쩌자고 나 혼자 살겠다 그래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레이투르기야, 예배와 성례가 있어요. 신앙생활 안에는 예배가 있어요. 성례가 있고 예배가 있습니다. 레이투르기야, 퀘리그마, 설교와 하나님의 말씀, 복음 선포가 있어요. 디다케, 말씀에 대한 교육이 있어요. 신앙도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고 교육을 통해서 알아지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 디다케, 교육을 받아야 돼요. 디아코니아, 봉사와 선교입니다.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이웃에게로 흘려보내야 돼요. 이게 디아코니아예요. 또 하나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코이노니아, 성도 간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성도 간의 교제는 예배처럼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교제를 해야 기도 제목을 알지. 교제를 해야 내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요. 그래서 좀 자존심이 강해도 누가 좀 커피 한 잔 산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미안합니다 하지 말고 따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가 미안해요? 그 사람이 마음을 내서 커피를 대접해 주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받아서 잡수세요. 자판기에서 200원짜리 커피를 뽑아 주시더라도 참 감사합니다, 잘 마시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수봉 뒤적뒤적 해서 200원 꺼내서 한 잔 뽑아줘요. 다음에.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나도 좀 얻어먹고 남에게도 좀 베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더군다나 기도를 가르치는 걸 보세요. 하늘 아버지가 너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그러지 않아요? 하늘 아버지가. 왜 하늘 아버지가 좋은 것을 준다 그러겠어요? 이쁜 사람에게 좋은 것을 준다 그러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은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응답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이것은 아무런 조건을 따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거기 조건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인사하는 사람에게만 내가 인사하면 세리들과 이방인들과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만 내가 좋아하면 우리가 세리와 이방인들과 불신자들과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남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남이 나에게 잘하기 때문에 내가 잘해주는 게 아니에요. 남이 나를 좋게 말해주기 때문에 나도 좋게 말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와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늘 구하며 살듯이 우리 또한 이웃을 도와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할 만한 사랑할 만한 대상을 찾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사랑하게끔 먼저 사랑을 베푸는 것이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과 믿음 아닌 것의 차이인 겁니다. 이게 수준 높은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나 좋아하면 막 좋아하고 나 싫어하면 막 꼴보기 싫어하고, 그것은 절대 바람직한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대접받고 살면서 내가 다른 사람을 대접하기를 거절한다면 이것은 이기주의입니다. 아주 극단적인 에고이스트. 에고라고 하는 말은 자신이란 뜻이고 이스트라고 하는 말은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아주
지극히 아주 극단적으로 이기적인 사람들. 나만, 이게 라틴어인데, 나만 하나님께 도움을 받고 나는 도와줄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이것은 극단적인 에고이스트란 말이에요. 진짜 극단적인 이기주의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바라듯 행하라. 내가 하나님을 바라듯이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증거가 뭔 줄 아세요? 그것은 하늘 아버지 앞에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기도하는 자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에요. 믿어지면 아멘. 그래서 기도 많이 하세요. 여러분, 기도보다 더 큰 축복도 없고 더 큰 은혜도 없고 기도보다 더 큰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도 존재하지 않아요. 이 세상 기도보다 더 놀라운 힘이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더 강하다 그러지 않아요? 기도는 놀라운 것입니다. 반드시 응답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왜 기독교가 욕을 얻어먹느냐? 하나님께 내 문제 기도하고 결론을 짓지 않고 그냥 집으로 다 내빼버리는 거예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집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결론이 있잖아요. 결론이 뭐예요? 버킹엄? 결론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결론이 있잖아요. 예?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처럼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라고 하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만 상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이웃도 있어요. 만약에 신앙이 하나님만을 상대하는 것이라면 예수 믿고 구원을 보장받은 그 순간에 다 우리는 천국 가야 되죠. 뭐 하려고 이 땅에 남아 있습니까? 천국이 더 좋은데요. 천국이 더 좋은 것이라면서요. 이 땅에 남아 있는 것은 이 땅의 이웃들에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십자가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듯이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요 선지자들이라 그랬는데, 선지자니라 그랬는데 구약의 율법서와 선지서의 모든 내용이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그게 신앙인 거예요. 그런데 기도만 배우고 집으로 가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결론을 안 맺고 가니까. 그러니까 이단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은요, 성경을 구절구절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다 성경을 파편화시켜가지고 구슬 깨듯이 다 깨가지고 봐라, 성경 여기에 이렇게 돼 있지 않냐? 예, 그게 이게 맞다. 이게 여러분 이단들의 성경 해석의 특징이에요. 그 이단들이 못하는 거 강해 설교이 못합니다. 강해 설교하면 이단도 정통으로 돌아옵니다. 할렐루야. 예. 성경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돼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게 다가 아니에요.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웃들도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너무 지나치게 싸늘하게 외면하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고개는 앞뒤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좌우로도 움직이지 않아요? 좀 돌아보면서 사시라,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세요. 예, 그렇게 좀 돌아보면서 사시라는 거예요. 인생 별거 아니에요. 옆에 계신 분들이 여러분들과 상관이 있지. 예? 그렇잖아요. 내 옆에 있는 분이 가장 소중한 것이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훌륭한 목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알기로도 2명 이상 더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왜 여기 와서 신앙생활 하는 겁니까? 훨씬 더 저보다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지만 그분들이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줘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의 아픔을 그분들이 알아주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해 주시냐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이 제일 여러분, 뒷집 아저씨가 아무리 잘생기고 아무리 멋있게 보여도 결국 내가 환자복 갈아입고 누우면요, 내 옆에 와서 들여다볼 사람은 내 남편이지 뒷집 아저씨가 아니요. 착각하지 말아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남이 나에게 해주길 원하는 대로 나도 남에게 해주라 이거예요. 예? 여기 남자 성도들 많이 오셨는데 정말 여러분 임금님이 되고 싶으세요? 가정에서? 그러면 아내를 왕비로 모시면 되는 거지요. 아내를 무수리처럼 다루면서 본인이 그 임금이 되길 원해요?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존경하는 아내 여러분, 아니 남편을 모습 다루듯이 하면서 무슨 내가 왕비가 되겠어요? 남편을 왕처럼 모셔야 내가 왕비가 되는 거지. 할렐루야. 나는 가게를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참 음식이 맛있고 좋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그 가게 이름이 정말 마음에 안 들어서 나 일남성교회한테 항의했어요. 지난번에 일남성교회가 목회자들 모시고 식사하러 갔는데 가보니까 식당 이름이 모슴과 마님이요. 이런 세상에 뭔 놈 식당 이름이 모슴과 마님이요. 음식은 맛있어. 근데 이름이 기분이 나쁘더라 이거예요. 예? 아니 남편이 모슴이면 아내도 모슴인 거지 본인만 무슨 마님이요. 예? 여러분 칭찬받고 싶으면 먼저 칭찬해 주시고요. 존경받고 싶으면 먼저 존경해 주고요. 할렐루야. 그게 기독교 신앙인 거예요. 나에게 하는 만큼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세리들이나 이방인들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내 자식 귀한 건 나도 알아. 내 식구 귀한 것은 나도 안다고. 그 정도는 믿음 없어도 한다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런 조건 따지지 않아요. 그 기준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고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으니 나도 사랑받는다 이겁니다. 이미 성경에 말씀했잖아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받고 긍휼히 여김을 받고 내 죄가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덕 그 원리 그대로 응답받았으면 그 응답을 흘려서 내려보내라는 거예요. 이웃에게. 그게 온전한 신앙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참 우리는 인생이 참 다른 것보다도 참 칭찬에 인색하잖아요. 그렇죠? 제일 칭찬에 인색한 게 뭐예요? 얼굴도 예쁜데 공부도 잘하는 거 진짜 여러분 꼴보기 싫죠. 그렇죠? 그래도 좀 이쁘다고 하세요. 네? 학교 다닐 때 뻔뻔히 놀러만 다니는 내가 시집은 잘 갔어. 그래도 잘 갔다고 칭찬해주고. 할렐루야. 남들 애들 공부 가르칠 때 맨 해외여행만 돌아다니는데 그 자식이 또 그렇게 대학교를 잘 가네. 이런 세상에 그래도 너무 그렇게 미워하지 말고 칭찬해 주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니 먹고 살만한 사람이 또 오래 살기도 해. 여러분 그 축하해주고 격려해주고 그 임명은 제천인데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건데 축하해주고. 그러니까 조금 여러분 칭찬하기 싫어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기 싫어도 격려해주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사실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 빚을 지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도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기 마련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나는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아 놓고 100데나리온 나에게 빚을 졌다고 해가지고 그걸 때리고 가도요.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잖아요. 별거 아니에요. 인간은 다 인간 뱃속 갈라보시라니까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인간 뱃속 갈라보면 이 속에 향기 나는 거 들어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냄새 나는 것밖에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 집안이 그 집안이며 그 가문이 다 그 가문이에요. 괜히 인생 다 잘난 척하지 말고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고요. 그 은혜로 산다고 하는 말은 사람도 은혜로 대해야지. 할렐루야.
나는 은혜로 산다고 하면서 사람을 대할 때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백성 아니지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보고 이기적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에고이스트, 극단적인 이기주의자들. 저 사람들은 하나님께 그렇게 달라고 구하고 기도하면서 어쩌면 그렇게 세상에 대해서 인색할까? 야,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인색하다. 그런 얘기를 왜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전까지 형광펜으로 줄을 쳐가면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아멘.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아멘. 들기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아멘 아멘. 줄 착 끄고 그리고 덮고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부터는 안 읽어. 또 어떤 사람들은 앞에를 또 잘라버리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그리고 돌아가는데 사실은 그 앞에 성경 구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소원을 주께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내 소원을 주께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랬는데 앞에는 딱 잘라버리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할렐루야, 내가 환난 날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욕도 먹는 거예요. 성경을 보다 말으니까. 선무당이 사람 잡는 거예요. 끝까지 봐야 되는 거지. 할렐루야. 자, 마태복음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마태복음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삶은 내가 하나님께 받는 은혜처럼 은혜를 베풀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원리입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바라듯 또 내가 남에게 바라듯 그와 같이 이웃을 대하는 것,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삶의 원리임을 알고 깨달았사오니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늘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